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4장 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본문의 말씀에서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시죠. 근데 이 깨어있음은 우리의 육신의 깨어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깨어있음, 영적 각성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영적으로 우리가 왜 깨어있어야만 될까요? 그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남유다의 3대 임금이었던 아사의 생애를 보게 되면 전반부에는 깨어있었던 삶이라면 후반기에는 잠든 그런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 그는 하나님을 찾고 또 기도하는 그런 인물이었죠. 기도를 통해서 깨어있었던 사람입니다. 구수사람, 구수라는 것은 검다는 의미죠. 피부색이 검은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이 남유다를 침공에 들어옵니다. 그때 유명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죠.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와줄 이는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100만 대군을 패퇴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어지죠. 전반기는 그토록 기도를 통해서 깨어있는 삶이었다면 후반기에는 하나님의 태평 세월 가운데 그의 기도는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마침내 그는 기도 부재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깊은 영적 잠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그때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침공에 들어옵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아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구했던 사람이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이죠. 근데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나님 선자를 통해서 합니다. 죄송합니다. 16장 9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 말씀을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눈은 원탕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는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행위가 망령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에게 도움을 호소한 것, 그 망령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죠. 심각한 문제는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데 아주 역정을 내죠. 그리고 하나님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속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시냐면 발병이 들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은 흔들어 깨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은 고난을 만나게 되죠. 이런 발병은 고난의 한 일종이죠. 근데 고난을 왜 허락하시냐면 흔들어 깨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C.S. 루이스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라는 그런 말씀도 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서 도무지 깨어나질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쓸쓸히 그의 생애는 마감하고 맙니다. 여러분, 전반기는 깨어있었다면 후반기는 잠들어 있었죠. 그의 삶이 아주 대비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깨어있음이 또 중요한 그 사례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죠. 근데 그렇게 쫓김을 당하며 고난당할 때는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고 보호를 요청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는 고난의 세월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죠. 근데 왕이 된 다음에 점점 기도를 잃어버립니다. 그는 깊은 영적 잠에 빠져들고 말죠. 자, 그의 형편에 대해서 사무엘하 11장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적 게으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 여러분, 우리는 언제 일어납니까? 아침에 일어납니까? 저녁에 일어납니까? 근데 이 사람은 언제 일어나고 있어요? 저녁에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게으른지 그 육신적으로 게으른 것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영적 게으름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왕이 된 다음에 점점 기도를 잃어버립니다. 아사처럼 말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고난의 때보다 더 위험한 시기는 태평 세월이다. 여러분, 태평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질 가능성이 너무 더 크다는 것이죠. 근데 고난의 때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참 역설적으로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평안한 시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커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그 연결고리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기도를 잃으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근데 여러분이 본문에 기록된 이 여인은 누굽니까? 밧세바예요. 그리고 밧세바 그 여인을 취하여 악을 행하고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세워 살인죄까지 저지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가 가까워지면 죄와 멀어진다. 근데 기도에서 멀어지면 죄와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근데 여러분, 기도라는 게 도대체 뭐기에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기도는 하나님이 아니죠. 근데 기도는 하나님만큼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와 가까워지면 왜 죄와 멀어지는 걸까요? 기도에 가까워질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각성시키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아사에게는 어떤 선지자? 하나님 선지자를 보냈다면 다윗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그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마을에 큰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큰 부자에게는 소와 양이 풍성합니다. 근데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암양 한 마리가 있습니다. 애지중지 키워서 자기 딸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부자가 이 가난한 자의 암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은 다윗이 분노를 합니다. 그 자는 죽어야 할지니라.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당신이 그 부자입니다. 당신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근데 다윗에게 중요한 면모는 뭐냐면, 여러분, 아사는 그렇게 자기를 책망했던 하나님 선지자를 감옥에 가뒀다면 다윗은 그 말씀을 들을 때 각성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각성시키는 두 가지 중요한 매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기도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각성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비로소 주의 충격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는 깨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만큼 깨어있는 것, 영적으로 깨어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본이 되어주신 예수님은 얼마나 기도의 본을 보이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인생의 절정인 겟세마네 산상에서의 기도를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26장 39절 힘들고 어려운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26장 39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기도로 점철된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셨던 사람 중에 기도하지 않아도 되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기도에 점철된 인생, 기도로 꽉 찬 그런 인생을 사셨던 분이에요. 새벽에 기도하셨죠. 그리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죠.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순간에도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 산상에서 기도로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본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 현장에서 제자들이 기도를 부탁하시죠. 마태복음 26장 41절 계속 읽어볼까요? 41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들에게 경계하신 게 뭡니까?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잠시 동안도 깨어있지 못했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그들은 엄청난 시험에 빠지고 맙니다.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시험에 드네 하면서도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시험을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수제자라 일컬을 받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는 사건까지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각성,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다고요? 4장 2절 이미 답이 나왔지만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시 들어봅니다. 골로새 4장 2절 함께 읽죠.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뭘 통해서 깨어 있으라고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깨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가 영적 각성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잠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 있겠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깨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새해를 맞습니다. 여러분, 새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깨어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하라. 이건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 너무 부담이 되는 말씀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그 말씀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왜요? 우리는 시간 정해서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그런 말씀드렸죠. 우리 육신에서 계속 작동하는 기관이 있다고. 2 기관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의 심장과 그리고 우리의 폐가 계속 작동하고 있어요. 이거는 내가 의식해야 작동합니까? 자동 작동 시스템입니까? 자동이죠. 왜 그럴까요? 그렇게 자동으로 작동해야만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심장이 뭐냐? 영적 폐가 뭐냐? 그게 바로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작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그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도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왜 앉아 계실까요?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신데 뭐 할까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철없는 우리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가 필요 없을 것 같은 예수님은 이 땅에 존재하시면서도 기도하셨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도 기도하고 계신데, 철없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절대적으로 기도가 필요한데도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요. 그게 얼마나 철없는 모습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하심 따라 계속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 작동하고 있어야 돼요. 기도는 우리의 영적 심장이며 영적 호흡이다라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중요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뭘 기도하라고 부탁할까요? 3절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거 중보기도와 함께 사명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사명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당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은요,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돼요. 내 엔진으로 감당이 안 돼요. 하늘 엔진이 장착되어져야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감당할 능력은 기도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는데 주면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일에 써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명 감당하도록 능력 주세요. 그러면 그걸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장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사명을 위해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그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고 4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내가 제대로 감당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이 도심이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자기가 기도하고 그리고 중보 기도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손길이 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자들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하면 여러분들의 한계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의 그리고 지혜의 존재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분께 플러그인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지혜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라.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생명 유지를 위해서 생명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전도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전도 마태복음의 버전으로 얘기한다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써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사명 감당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강당에도 여러 가지 그 기물들이 있습니다. 다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사명대로 다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들이 있습니다. 보편적 사명이 있고 개별적 사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구하심으로 그 능력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이 뒤집어진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먹고 살지, 우리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충족되어진 다음에야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주의 사명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 앞에 드려요. 하나님의 코드와 완전히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믿음으로 모험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험적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실 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명을 위해서 능력받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의 성취와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죠.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우리 3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9장 1절부터 시작. 메대 족속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여러분 다리오 왕이 등극한 그 첫 해에 하나님 말씀을 다니엘이 깨닫게 됩니다. 9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끝났더라 그게 아니라 그는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9장 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거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마음을, 그 결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런 기도할 마음과 결심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아요. 깨닫습니다. 그리고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감동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감동에 따라 이 다니엘처럼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사탄도 역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천히 걸어가면 바람의 저항은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힘차게 걸어가면 바람의 저항이 세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사탄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면 사탄도 열심을 다해서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 순간 9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사탄도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방해 공작을 회책하죠. 그것이 다니엘서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아니 9장은 다음에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근데 왜 6장에서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것이 거꾸로 되어져 있어요.
연대기 성경을 보면 9장 사건이 먼저 일어났고 그 다음 6장이 그 다음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6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리오가 왕에 즉위한 지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정적들이 이 다리오 왕을 꿰죠. 당신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런 금령을 선포하십시오. 왕을 위하는 척하면서 기도 금령을 선언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 시국에 이때 기도 금령이 선포되어졌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 9장 다니엘서 9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전에도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9장에서 예레미야서 말씀을 깨닫고 기도할 때부터 기도한 거예요? 그 전부터 기도한 겁니까? 그 전부터 기도해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예레미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왜 이때 사탄이 악한 영이 다리오를 통하여서 왜 기도 금령을 선언했느냐면 사탄이 위기를 느낀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사탄은 위기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정적들과 다리오를 통해서 기도 금령을 선언한 것입니다. 뭘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냥 기도 못하도록 봉쇄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뭘 붙들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사탄이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9절 10절에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9절 사탄의 회방 회책이죠. 다니엘서 6장 9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기도 금령이죠.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6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게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근데 기도의 중요한 내용의 패턴이 바뀐 거예요. 이때에도 여전히 뭘 붙들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다니엘서 9장의 예레미야 말씀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회방하고 이것을 금하기 위해서 사탄이 그 악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더욱더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하지 못하도록 사탄의 회방과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강단에서 말씀을 선언할 때마다 그 말씀을 회방하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의 회방이 그 한 주간 역사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더 기도 안 해요. 성도들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탄이 그만큼 더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런 영적 세계를 여러분들이 간파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더욱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더욱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이 역사하는 그 존재가 바로 사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획책하는 게 뭐냐면 그걸 못하도록 계속 회방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간파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뛰어넘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거 못 뛰어넘으면 여러분의 걸림돌이 돼서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서 선언되어지는 메시지가 한 주간 고난을 당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한 주간 고난을 당해요. 말씀을 선언하면 선언할수록 그 말씀이 일주일 동안 고난을 당하는 것을 전 느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주에 선언된 말씀대로 성도님들이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더 못 살아요. 더 안 살아요. 왜 그럴까요? 사탄이 그만큼 회방하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일주일 동안. 근데 그때 더욱더 힘써야 될 것이 우리의 기도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사탄의 회방을 이겨낼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의 영적 권세가 임하는 통로는 오직 기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기도하느냐면 예레미야 말씀을 깨달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뜻을 붙들고 한번 기도해보리라. 회방이 방해가 엄청날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다니엘처럼 기도에 무릎을 꿇고 그것을 돌파해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회방이 있고 방해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안 해버리면 여러분들은 완전히 사탄의 수중에서 놀아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에요. 성령은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사탄의 회방과 그리고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회방과 방해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돌파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 저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강단에서 말씀 선포되어질 때 일주일간 말씀 고난을 당합니다. 왜요? 사탄이 회방하는 것이, 악한 영이 회방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더 안 해요. 사탄의 회방의 그 역사가 강력한 것이에요. 하자고 하면 할수록 더 안 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탄의 회방과 방해의 역사가 강력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돌파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오직 돌파해낼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 찾아오는 말씀과 정반대되는 거역의 말이 찾아온다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수밖에 없어요. 그 수밖에. 타협이요? 그러면 완전히 장악되는 거예요. 한 달만 참자. 그리고 안 해버리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성취하는 길은 오직 기도 외에는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죠. 36장 3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여러분, 말씀하셨어도 그래도 우리가 구하여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의 성취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없어도 그냥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의 기도가 있을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너희들을 통하여 내가 일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 붙들고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는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간구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2025년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도 이제 작성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배워드릴 거예요. 첫 타이틀이 이겁니다. 붙들고 기도할 말씀이 뭐냐.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결실을 맺어야죠. 열매를 맺어야죠. 가장 중요한 열매는 말씀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이 가장 큰 열매. 여러분, 좀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의 소원,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데 그 뜻이 성취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열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서 찾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도 없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매 찾으실 때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열매가 있어요. 말씀의 성취의 열매. 그리고 또 뭘 통해서 우리가 각성하길 원하실까요? 첫째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골로새 4장 2절 함께 읽어봅니다. 골로새 4장 2절 다시 읽죠.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기도가 각성제이며 또한 뭐가 영적 각성제라고요? 감사할 때.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를 우리가 이미 3장 이제 4장 살피고 있는데 감사에 대한 중요성을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그래서 골로새서는요, 감사의 서신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감사가 많아요. 골로새서 2장 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감사에 대한 아주 놀라운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런 표현은 골로새서 이외에는 없어요. 골로새 2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이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말씀이 다른 데는 없어요. 얼마나 넘치는 말씀입니까? 넘치는 감사를 해라.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이르기까지 감사의
집중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3장 15절 17절까지 한 달음에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골로새서는 감사의 서신인 것입니다. 근데 왜 이토록 감사를 강조하고 감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감사가 영적으로 각성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기도에 감사를 하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시작은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감사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게 기도하다 보면 감사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유사한 말씀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어디 말씀입니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이죠. 기도하다가 감사하게 된다는 것. 사도 바울의 동일한 서신인 빌립보서에서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4장 6절 7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거리가 찾아오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염려하는 존재예요. 근데 염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지 말고 그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그 염려 붙들고 기도하라 그 얘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여러분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에 계속 기도에 중요한 힌트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 언제 찾아옵니까?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염려를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 여기 비결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기도하면 염려는 기도의 거리가 될 것이더라고요. 염려는 기도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기도하심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하다가 감사하라고. 여러분 감사의 패턴은 뭐냐면 과거에 대한 감사예요. 과거에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과거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미래형이에요. 내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바로 그런 맥락에 이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에 감사라는 것은 바로 그런 맥락이에요. 내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염려의 기도와 기도의 감사와. 여러분 이건 훈련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나쁜 것은요, 악한 것은, 죄 짓는 것은 그냥 됩니다. 그런데 선한 것은요,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그거 붙들고 기도하세요. 앞으로 기도할 거다. 그게 아니라 그때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2024년 한 해를 이렇게 보내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역들이 있었고. 근데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염려가 찾아와. 이게 잘 진행될까?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 순적하게 해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순적하게. 여러분 다른 기도 할 수 없다면 여러분 저와 같이 그냥 순적함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순적함을 기도한 것이 누구의 기도입니까? 아브라함 종의 기도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고향에 가서 며느리감 찾아와라. 이건 모래밭에서 뭐 바늘 하나 찾는 어떤 그런 격이에요. 너무 답답한 일이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길을 떠나는 이 종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순적하게 해 주옵소서. 순적하게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 염려가 찾아왔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어떤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그것에 대한 기도를 드릴 때 이 아브라함의 종과 같은 기도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 기도했을 때 그렇게 이루신 하나님 그 응답을 받은 다음에 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순종하게 해주세요. 순종하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순종함을 허락하셨을 때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각성시키는 영적 각성제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7절의 약속이 뭐죠? 기도에 감사로 깨어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7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7절 다시 읽죠.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지금 시국에 우리의 마음을 불안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저는 이런 형국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먹잇감 하나를 놓고 으르렁거리는 이 늑대들 때와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예. 먹잇감 하나가 있는데 그걸 먹기 위해서 막 으르렁대는 그 늑대무리들. 이 사회가 이런 야만의 시대이고 야만의 사회예요. 근데 이런 시대가 이런 사회가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가져다 줍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회는 시국은 불안하고 그리고 놀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먼저 임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평화가 있을 때 평화의 바이러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권속들도 막 불안에 벌벌 떨면 도대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희망을 얻겠습니까? 믿음의 권속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믿지 않는 심령들도 하나님의 그 평화의 소식을 듣고 평화를 맛볼 수 있게 하는 주님의 평강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가 늘 불안에 떨면 가족들도 다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가장들의 마음에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가장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가장들이 불안에 떨면 온 가족들이 불안에 그런 시달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므로 기도에 감사로 깨어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한 대목 함께 볼까요? 다니엘서 6장 9절에 보면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했다고 그랬죠. 말씀 붙들고. 근데 오늘 말씀과 기가 막힌 맥을 같이 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갔으나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 도대체 저는 이 말씀이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이 다니엘. 근데 왜 끝에 감사할까?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 금령이 섰는데요. 지금 기도하면 사자굴이 들어가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왜 끝을 감사로 맺을까? 이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했고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목숨 걸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각자 기도하는 거 알아요. 뭐 기도하시죠. 왜 기도 안 하시겠어요? 믿음의 권속들이. 근데 여러분들의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데 이건 성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혼자 기도할 수 있죠. 기도하고 있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 기도에 영향력이 있으십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기도의 본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리더는요 기도의 본이 되는 자들이에요. 기도의 본.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신앙의 본이 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본이 되십니까? 기도의 본. 이건 톡 까놓고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다른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도자라는 것을 다른 성도들이 알게 하고 있습니까? 이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어떤 방책이 아니라 기도의 본이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성도들이 압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셔야 돼요. 그 중요한 시간대가 언제냐면 공동으로 함께 기도하는 합심 기도 시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 시간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골방 기도, 개인 기도 다 중요하고 여러분들 하고 있는 걸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현장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본을 보여주려고 적극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위안 삼지 마십시오. 이건 우리 하늘시민교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국에 흩어져 있는 한국교회 문제이기도 해요. 이런 책임감, 어떻게 보면 더욱 나가서 의무감.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면,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있잖아요. 우리 먼저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시고 믿음의 후배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후배들은 누구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나요? 자,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이 영적인 후배들은 누구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나요? 이론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삶을 통해서 가르치고 삶을 통해서 배우는 거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교회에서 누구와 기도하다가 기도를 배우느냐,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하는 누구를 통해서, 참 이거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딱 집어서 누구를 통해서 배웠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까? 옛날에 권사님들이잖아요. 그렇죠. 권사님들하고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니면서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권사님들과 함께 기도하다가 난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다가 난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런 간증의 이야기가 많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는요,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없어요. 혼자 기도하는 거 압니다. 골방 기도하는 거 압니다. 개인 기도하는 거 다 압니다. 근데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왜요? 본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한 풍경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다면 한 청년이 이곳에 앉아있는 청년인데 그분에게는 제가 신뢰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양해를 구해요. 근데 기도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진 다음에 한 청년이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나왔어요. 주님 앞에 나온 건 맞죠? 근데 자연스럽게 뭘 보게 될까요? 어른들이 얼마나 나오시는지 보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른들이 하나님 말씀,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어른들이 함께 전심전력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다면 나왔어요. 한 반은 나오셨어요. 기도 메시지 이후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레슨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어른들을 통해서 기도의 레슨을 받고 그리고 순종의 신앙을 배우게 될 거예요. 강단에서 선언되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식들, 여러분들의 그 손자, 손녀들만 여러분들이 신앙교육 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 소속한 모든 자녀들은 우리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아멘 할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속한 모든 자녀들 우리들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 소속한 손자, 손녀들은 우리의 손자, 손녀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의 자녀들, 육신의 손자, 손녀들에게만 영향을 미치겠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편에서 보셨을 때 너무 소소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처럼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 스케일의 기도예요. 여러분들의 혈육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혈육의 손자, 손녀들에게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겠다? 그건 소소한 생각입니다. 하나님 스케일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자녀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 우리의 책임이다 생각하고 여러분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강단에서 선언되어지면 이렇게 순종하는 거란다. 이렇게 본을 보이면 이렇게 불순종하는 거란다. 하나님 말씀이 선언되어졌는데도 꿈쩍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그 레슨을 하는 거야. 꿈쩍할 필요 없어. 여러분, 지금 우리 시국이 얼마나 뒤숭숭하고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시들 것 같은 암흑의 형국입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겠죠. 광화문 일대에 꽉꽉 메워가면서 모여서 막 외쳐댑니다. 적어도 우리 믿음의 권속들은 그 열심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열심? 무슨 열심입니까? 여러분, 적어도 새벽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공식적으로 기도하자라고 선언된 그 기도 시간에 우리가 힘써 모여서 열심을 다해서 그들보다 더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사의 향방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열심을 다하는 자들이 그 향방을 이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에게는 주도권이 없어요. 왜요? 열심이 없거든. 열심이 없어요. 그냥 될 대로 되라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광화문 일대에 모여서 막 열심을 다해서 외쳐야 되는 그들보다 우리가 더 열심히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무엇에 대한 열심입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모여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피를 토하듯 간구하고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열심을 우리는 역전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 땅에 임재하게 하는 것은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공동체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공동체, 어떤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느냐?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 사랑하는 성도들은 열심히 다 합시다. 기도하는 일. 네. 저는 어떤 느낌을 늘 받느냐면 역류하는 것 같아요. 막 도덕이 흐르는 이 흐름 속에서 우리 교회가 가자고 하는 방향이 그 도덕이 흐르는 강력한 흐름을 역류하면서 흘러가는 우리의 모습을 자꾸 느껴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각성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말씀을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혼탁한 이 세상, 이 흑암 중에 깊음 위에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먼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달라고 기도와 감사로 무엇보다도 먼저 저들이 깨어있는 심령들 되어 이 땅,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깨우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저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의 열심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 시대를 깨우고 아버님이 아픈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중에 아버님의 주의 말씀을 저들에게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기도할 마음, 기도의 담력을 얻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저희들이 구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구하는 저들의 심령들 되어지도록 주여 도우시길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님의 세상의 열심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더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세상의 그 열심이 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열심 열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뒤집고 이 세상을 리더하고 이 세상을 이끌 수 있는 영적 리더십이 저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기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신앙 저들의 기도를 근근히 해나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의 재단 저들이 먼저 깨어있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아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우시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더욱더 어두워져 가고 더욱더 칠 것 같은 암흑의 천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깨우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 땅에 임재케 할 저들의 기도가 사무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아픈 분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감동 주신 분 한 분을 가슴에 품으시고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부로 다 묵기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강건의 복이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과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이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님과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이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함께 하시네. 우리 맘을 들어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기뻐 노래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내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이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기뻐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기뻐 노래해. 기뻐 노래해.